여기 오늘 9절로 11절에 대해서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도 지금 낮아지는 시험을 받고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 부한 사람은 부해지는 것도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다 시험이 될 수 있는데, 낮은 형제고 부한 형제고 다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도 물론 시험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낮아지고, 건강적으로도 낮아지고,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도 낮아지고, 관계 속에서도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천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고난 많이 받고 낮아지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낮아짐은 오히려 영적인 높아짐의 지름길이니까, 고난도 앞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 때문이 아니라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유익이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고 복된 거고 기뻐할 일이고,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참으면 그것도 큰 유익이 있고 상급이 되고,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자체는 상관이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좀 바로 된다. 오늘 여기 앞에서도 여러 가지 온전히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도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같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당하면 그건 사실 크게 힘들 것도 없어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이건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거고, 이건 높아지는 지름길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범죄함으로 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애매하게 겪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그래서 깨달을 바를 깨닫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된다. 여기 낮아짐도 1차적으로는 이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들을 나타내겠지만,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낮아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높아짐을 즐거워하라, 자랑하라. 이 낮아짐과 높아짐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는 말할 필요 없겠지만, 지금 그보다는 성도가 왜 낮아지는 이유, 믿음 때문에 낮아진다,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높아지는 건 말할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그걸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도 역시 결국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낮아지는 것은 참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좀 믿음 때문에 좀 고난받고, 믿음 때문에 좀 따돌림 당하고, 믿음 때문에 좀 물질적으로도 좀 희생당하고, 신체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복인데, 그런 성도는 그만큼 영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저에게 문제는 부한 형제에 대해서 2절을 상당히 분량을 많이 낮은 형제보다 많이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한 형제도 결국 이 시험이다라는 거죠. 지금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부요함, 건강이 힘이 차고 넘치고, 또 권세, 지위가 높아짐으로 이런 게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유해졌잖아요. 물질적으로 라오디게처럼 너무 부유해졌고, 그걸 통해서 또 선교의 앞장서는 아주 유익한, 또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주신 것 같고, 물론 그 1차적으로 제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자신이고 가족이고, 그 혜택을 또 전 국가가 보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분명히 시험도 있다. 이 부유해지니까 육신의 부요가 영적인 부요로 이어지진 않는다. 보통 반대로 가죠. 육신의 부요함이 영적인 그런 빈곤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교회는 과거 가난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앞서갔던 부모, 조부모 시대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그만큼 빈곤해졌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부유해질 때, 높아질 때 이거 정말 갑절이나 더 조심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아마 잘 겪고 있는 바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쏠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부유해지면 자꾸 그걸 의지하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고, 인간의 본성이죠. 타락한 본성. 그래서 배나도 7배나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부요함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도 천국 생활하고 천국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천국 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한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을 수 있는가? 부자 청년이 그렇게 경건, 영혼에 대한 사모함, 구원에 대한 갈급함, 그를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한 것은 이 물질이잖아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 물질의 부요, 또 어떤 권세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따라오는 거지만 이것이 큰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겸손해서 낮아져야만 된다라는 말씀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자랑할 것은 낮아짐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러나 그거 의지하고 그것만 붙들고 가다가는 자랑할 게 뭐 있는가? 낮아질 것밖에 없다. 그것도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다 같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의지하고 높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교만할 거 어디 있습니까? 겸손해지고,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린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사막에서 굉장히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면 거기에 이 풀들, 꽃 다 시들어버립니다. 말라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잠깐 우리가 일정 춘몽,
또 기껏 해봐야 화무 11홍 그런 것처럼 뭐 대단히 오래 갈 것 같아도 그냥 잠깐 꿈과 같이 10일도 못 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부요도, 그런 세상의 권세고, 그런 세상의 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늘 자기에 비추면서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 이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알아야 거기서부터 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도록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인데,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영적 생명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된다. 잠깐 지나가 버린다. 여기 연세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한편으로 한국교회 슬픈 현상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연세의 기준을 뭐 한 80세로 정하면 젊은 분들이 훨씬 많지만, 하여튼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시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까? 그 안에는 뭐 얻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취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막 그렇지만 뭐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려. 다 헛되고 헛된 거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삶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2024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2030년, 40년, 50년 얼마나 빨리 닥쳐올까요? 그때는 아마 안 계실 분이 태반일 건데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우리가 육신의 지금 한국교회가 이 풍요에 젖어 있으면서도 거기에 그냥 육신의 건강도 이게 병이 있지만 이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신체의 나이도 젊어지신 것 같아요. 신체의 나이도. 건강하니까 노인들도 이 죄가 성범죄도 많고 부작용도 많아요. 하여튼 이 모든 면에서 부요한데 이것도 시험이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랑할 건 낮아지는 것밖에 없고 내세울 건 나중에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거 다 뒤로 하고 낮아진 겸손한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 그래서 아마 이거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낮아지면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전심이 되기가 그나마 쉬운데, 이 부요하니까 이게 참 스스로 낮아지기 어렵고 전심으로 하나님 붙들기 참 어렵고 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이 낮아짐도 시험이지만 부요하게 되는 것도 큰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 아굴의 잠언이잖아요. 잠언 30장에 두 가지 기도했는데 뭐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또 너무 부하게도 말고. 그 참 이 보통 사람의 그 간절함, 그 중심이 참 좋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끄덕없어. 아무리 나는 부자가 돼도 나는 하나님 안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부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다. 내가 부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쉬울까요? 쉬워요? 또 너무 가난하면 그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너무 가난하게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는 거예요. 참 그건 귀한 신앙인 것 같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 우리가 이 부하게 되는 그 시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대부분 다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하게 됐는데도 거기에 만족 없이 그냥 오히려 더 큰 부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다 기도가 멀어지고 간절함도 식어버리고 뜨거움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시험에 우리가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고, 그걸 추구하지 말고 위에 걸 바라보고, 이제 주님의 재림도 가까우고 주님 앞에 갈 날도 정말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뭘 세상의 것을 바라보겠습니까? 넘치도록 주셨는데,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만 인구가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넘치도록 주셔서 뭐 70%가 뭐 당뇨 환자의 그 잠정적 다 대상이에요. 나 너무 잘 먹고 안 움직이니까. 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다. 여기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다는 거,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험을 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드러낸다 그 말이잖아요. 진짜다,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많은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도달하고 그 열매를 맺히기까지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시험 속에서. 그래야 그 인내하면서 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됐다, 그 정도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건 그만큼 생명이 자라난 거죠. 영적 생명이 커진 거고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거고, 그 세계를 극복하니까 그것이 어떤 시험이 됐든 그렇게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건 복 있는 사람이, 그건 영원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상급이고 그만큼 가치 있다는. 그래 끝까지 참는 거,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참는다라는 건 거기를 포기하고 그만두고 떠나버리고 그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그게 참는 거잖아요. 끝까지 참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 그만둔다, 이제 못하겠다, 관두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 산다. 황혼이혼이 많다 그런 예전에. 이제 자식들 다 이제 해놓고 이제 그만 못해. 평생 몇십 년 내가 참았는데 인자는 못 참네. 안타까운 거예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그것을 잘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시험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런 그
생명이 더욱 자라나고 거기에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시험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건데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 시험은 유혹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지만 이게 테스트의 의미도 있고 연단, 트라이얼의 의미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말은 이 유혹의 의미예요. 우리를 목적 자체가 달라요. 유혹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받게 하는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스스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그런 악한 의도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럼 미혹을 받는 원인은 뭐냐? 욕심이다는 욕심.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미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 욕심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틈만 나면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어요. 틈만 나면 나오니까. 기회를 잘 포착해가지고 각양 그런 다양한 종류의 욕심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범죄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하지 말고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미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항상 욕심 자체가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에는 미혹의 욕심이다. 그러니까 욕심의 그 본질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런 거예요. 욕심의 성질이 저거 좋다, 저거 갖고 싶다. 욕심이 들어오면 그게 저걸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저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저걸 행하면 거기에 만족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욕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욕심이 그 특징이 항상 미혹하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미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걸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그걸 행한다고 기쁘지 않고 오히려 더 공허해져요.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성령의 소욕은 행하면 행할수록 말할 필요 없이 거기에 생명이 더 풍성해지죠. 모든 좋은 것이 그 속에 있으니까 감사와 기쁨이요. 그러나 이 욕심, 육체에 나오는 이 욕심 자체가 그 자체가 죄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정당한 그런 욕구는 죄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뜨거운 그 마음, 열망, 이게 욕심이잖아요. 허락하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뜨거움이요.
그러니까 그건 죄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마치 미끼처럼, 미혹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미끼로 깬다 하는 거죠. 낚시할 때처럼, 사냥할 때처럼. 그거 미끼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했는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거기에 속에 낚싯바늘이 딱 끼어 있어가지고 저걸 먹으면 그게 덫이 걸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욕심의 성질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수시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이 부패 싸움으로부터는 욕심이 벌써 딱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야, 이게 성령의 소욕인가? 아니면 욕심으로부터, 내 이 부패성으로부터는 욕심인가? 알 수 있잖아요. 각자가, 본인이. 다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건 벌써, 이건 잘못된 거다, 욕심이다 라고 하면 그 욕심의 그 자체가 강력한 힘이 있죠, 사실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유혹인 거예요. 저거 하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저거 안 갖고 싶으면 삶에 낙이 없어. 난 저거 가지면 정말 원이 없겠어. 이런 게 속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고, 그렇지만 남는 건 뭐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욕심대로 해서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아니잖아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삼가라는 것은 항상 근신해서 깨어서 삼가 조심이라는, 그래야 이 욕심을,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게 와요.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옵니다. 수시로 와요. 들어와요.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이 마음이 점령당해버리면 정말 몇 배나 더 힘들겠죠.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애초에 마음이 점령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이 점령을 당해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그만큼 더 힘들고, 그래서 이 탐심, 이 욕심이 죄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의 상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욕심 자체도 그 사실은 마음으로 벌써 그게 죄가 된 거지만, 그것이 낳는다라는 건 몸 밖으로 하나의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아이가 나오듯이 그 욕심이 실체가 돼가지고 그것이 행위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을 그때, 애초에 들어올 때 탁 안 들어오면 제일 좋겠지만 안 들어올 수는 없고, 그 마음의 욕심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할 때, 막 자리를 잡아갈 때, 우리 대부분 그때 이제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성도라고 하면 보통은 거기서 막 싸움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있고, 이렇게 거기에 반대하고 갈등을 하고 거기서 물리쳐야 돼요. 그 단계에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삼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몰라, 그냥 생각이 들어 갖고 싶어 그냥 했어, 이렇게 가버리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서 깨어서 이 탐심을, 그 마음에 들어온 욕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그 단계에서가 제일 그나마 쉽지.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이제 끌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욕심을 물리치고, 이 욕심은 사기꾼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기꾼이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욕심을 물리치면 마음의 평화가 오겠죠? 그러나 이제 또 끊임없이 그 욕심이 오겠지만 그 죄가 또 들어오고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욕심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잡으면 마음을 점점 지배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죄를 낳듯이 실체화돼서, 구체화돼서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도 그걸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그냥 딸려가다가 보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는 자라나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더 강해져요. 더 자라납니다. 더 커져요. 바늘도둑, 소도둑 됩니다. 반드시. 안 고치지 않으면, 끊어버리지 않으면 죄는 점점 그렇게 돼요.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거 갖고 안 돼요. 더 큰 죄, 더 강한 죄, 더 많은 죄를 짓게 돼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가 장성한, 죄는 자라납니다. 그러다 결국,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큰 사망의 고통, 이미 그 자체가 흑암 속에 있는 거지만 큰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장성하니까. 그전에도 이게 지금 희미해져 가는데 멀어져 버려요. 말할 수 없이 곤고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경우들 성경에도 예들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견물생시입니다. 아간 같은 경우도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그 외투, 금덩이, 은덩어리 이걸 보고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그걸 취해서 나오다가도 빨리 거서 돌이켜서 다시 거다 제자리 놓고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가지고 와서 숨겨두고,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그의 가족들까지 다 사망에 말할 수 없는, 그를 가까운 형제나 부모 몰랐던 얼마나 고통스럽고 본인도 가족도 말할 수 없는 죄의 대가가 그런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비참해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게하시는 문둥병 걸려버려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범죄함으로 죄가 더 커지고 깊어져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반드시 이 죄는 그렇게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 간다. 죽음, 고통.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끊는 게 제일 좋고, 그러나 그것이 나오면 하여튼 거기서라도 끊어버려야 되고, 장성해지지 못하도록. 반드시 죄는 자라나니까.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문제,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한 우리를 망가뜨리는, 비참하게 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리고 슬프시게 하는 최대의 원수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최대의 원수는 그거예요. 이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의 특성을 항상 바로해야 돼요.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이 문제다.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이 욕심을 물리치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깨어서 내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올 때 거기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10절 18절에 16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더 이상 욕심에 속지 말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건 변함의 그림자, 살짝 그런,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실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거기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1000열매는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 다시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속제물 화목제물 되게 하시면서까지,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에 대해서 쏟으셔야 될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로마 8장 32절에 기록한 대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왜 속으냐? 속지 말라. 왜 욕심 때문에, 욕심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고 진노케 하고 아프시게 해드리고, 그 속지 말고 우리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좋은 것 다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 영과 육의 모든 좋은 것 하나님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부터가 아니면 받을 수 없어요. 단 하나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왜 욕심 얼마나 더 이상 속아야 되나요? 우리를 비참한 걸로 끌고 가는 그 욕심이, 사망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사망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그 끔찍한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언제까지 속아서 욕심을 따라가야 되냐. 이제 그만 속고 이제는 하나님, 모든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만 가장 존귀 여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참 자유, 참 평안, 참 생명, 그걸 누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시험이지만 부욕해 되는 것도 시험이다. 오히려 더 큰 시험이고, 한국교회는 대부분 여기 걸려 어느 정도 다 넘어져 있고 다 식어지고 간절함도 뜨거움도 열심도 없어졌다. 우리가 이거 정신 차리고 여기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인데 이제 더 이상 욕심에 속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좋은 거 온전한 선물 다 하나님께로 도는 줄 알고, 욕심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기서 욕심을 물리치는 그 싸움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